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오늘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제목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지금 우리는 기적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려고 지난밤에 열심히 산소통에다가 산소를 챙겨놓고 그리고 나서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이제 숨 쉴 거 준비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연장을 주셔서 지난주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몸속에 특별한 장기 5가지의 장기가 있다고 그러죠. 제일 중요한 장기가 뭐예요? 심장, 그 다음에요 폐, 허파, 폐, 그 다음에는 간장, 그 다음에요 위장, 대장, 소장, 십이지장,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주에는 문득 그런 생각이 나요. 사람이 심장이 2분, 3분만 안 뛰어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심장이 멎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동안 그 심장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콩닥 그걸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뛰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안 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아주 작은 것들이 참 감사하고 은혜이고 축복이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엄청난 것만 얻어야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기적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은 엄청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새 장염이 유행이라고 해요. 화장실도 우리가 가끔씩 한 번 가는 것도 그것도 감사하고 먹을 양식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해보면 감사하고 축복이고
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기적을, 더 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신앙의 자세가 뭘까?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그 5불, 4불의 시대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뭔가 하면 불안과 불만과 불통과 불신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것이 은혜고 사랑인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불안과 불만과 불평과 불통과 불신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그것이 감사요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평생 한번 신발 한번 신어보지도 못해요. 어찌 보면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꿀 수도 없어요. 자동차를 탄다라고 하는 것도 어쩌다 한번 평생에 한두 번 될 수도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이런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는 패역한 시대이고 믿음이 없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한날 한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부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해서 내가 너에게 정말 진정으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당부한다라고 하는 거듭 부탁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적을 이루는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뭔가? 그것은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그거 생각하다가 너무 고민돼서 그냥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주방장이 생각하다 못해 짬짜면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주 하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옷을 산다, 가전제품을 산다, 아니면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한다, 여러 가지 우리는 선택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길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이 혹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바디메오는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정했고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자기가 원하는 눈을 떠서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합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잘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그것이 인생의 모습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잘 할 때에 그의 삶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평생 후회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신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잘못된 선택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 망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택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즉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 한번 하면 좀 뭘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잖아요. 내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인간의 욕심 앞세우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말씀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선택할 때에 바로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응답의 삶을 살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적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영적인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충만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오후 시간에 그 세미나 유튜브로 세미나 영상을 이렇게 잠깐 들으면서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혼자 된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백화점에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해서 백화점의 사장이 아이들을 혼자 사는 고아들을 초청을 해서 이 백화점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가져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애들이 신나가지고 1층에서부터 2층에서 뛰어다니면서 제일 많이 가는 게 어린이 코너겠죠. 장난감 코너, 게임기 코너, 그런 데 다 가겠죠. 그런데 한 어린아이는 시무룩하게 물건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뭘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그냥 하나 가득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거 잔뜩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 아이는 그냥 시무룩하게 혼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화점 사장이 물어보기를 너는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선물을 많이 가져오는데 너는 왜 하나도 안 가져오냐? 저도 하나 딱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 백화점 사장 주인님이 내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화점 사장이 고민하다가 미국 사람들은 입양을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도 안 섞였는데 그러냐.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장애인들까지도 그렇게 자녀를 삼잖아요. 한 아이가 고아인 한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백화점 사장이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줄게.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그 백화점 사장이 자기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장난감 몇 개 고르는 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그 백화점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결국에는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이용한 건 아니에요. 이 아이가 만약 그렇게는 하진 않았겠죠. 정말로 아버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바로 그가
이제 아들을 삼고 그 자식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그 백화점을 운영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뭘 선택을 하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게 되는 거지. 늘상 이스라엘 이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만 그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겠어요? 그냥 고생 채찍밖에 더 주시겠어요? 너희들은 아직도 더 훈련해야 돼. 더 연단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밖에는 안 되겠죠. 오늘 이제 이 바디메오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오는데 야 나는 앞도 안 보이고 나는 거지고 창피하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온다 그러는데 난 도망가서 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더 큰 소리로 참 나 먹을 것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더 큰 소리로 외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문제를 좀 해결받아야 되겠다. 들려오는 소리,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들으니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분을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가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이제 그 기적을 일으켜가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며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전과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햇볕 나고 날마다 기쁘고 좋은 날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도전해야 될 그런 이제 일들도 있고 또 선택해야 될 그런 기회도 다가오게 되는데 바디메오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디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무리 중에 그는 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조차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 예수님 그분이 이 동네 온대, 이 동네 지나간대, 그래서 그 사람 구경하러 가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디메오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만나서 내 문제, 평생 동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는데 예수님 만나서 내 문제, 이 문제를 내가 좀 어떻게 해결 좀 받자라고 하는 간절함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구경하고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나서 자기의 평생, 일생의 소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회를, 다시 오지 못할 기회를, 지금 그 기회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된 소식이고 희망의 소식이고, 그리고 바디메오에게는 자신의 눈을 뜰 수 있는 기회요, 그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바디메오가 듣게 되어지죠. 능력을 가지셨다고 하는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그때, 그 시간, 그 기회를 그가 만들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에 그는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손을 잡고 데려다 주지도 않았고, 또 이제 바디메오가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바디메오는 스스로 예수님을 만날 그 기회를 만들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디메오의 희망을 짓눌러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48절 말씀해 보니까 47절 48절 성경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데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뇨. 이 거지 주제에 앞도 보지 못하면서 왜 떠들고 있어? 조용히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넌 조용히 있어. 여기 너는 거지잖아. 너는 어떻게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너는 이제 그런 모습이잖아. 그렇게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회방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방해와 무시와 왕따와 책망에 굴복하지 않았고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늘 말씀에 48절 말씀해 보니까 더욱 심히 소리질렀다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그를 불러라. 누가 저렇게 큰 소리로 저렇게 외치고 있느냐? 그를 한번 불러와 봐라. 그 주어진 기회를 한 번뿐인 기회를 바디메오는 놓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그 간절함을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도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다, 우리의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그냥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에 기적을 일으켜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됨을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우리가 항상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만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되는 거야 이거.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찮은 아무것도 그 작은 것도 그냥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연필 하나도 여러분들 칼로 깎아내야 그래야 그 흑심이 나와서 글을 쓸 일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더니 그냥 됐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오늘 이제 항상 우리는 여러 가지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 많이 다가오지만 그 속에서도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소리를 쳤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주지 않아요. 넌 아니야. 너는 기회가 없어. 너까지 예수님을 만날 그런 예수님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바디메오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소경 바디메오는 그러나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래서 소리쳤고 그래서 잠잠하라고 하는 꾸짖음 속에서도 더 크게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박해하니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가야 되겠다.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과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이야기, 그 기도, 오늘 바디메오가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결국에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기쁘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찬송해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떠들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바디메오는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기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회방해도 예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말아라, 너는 아니다, 너는 거지 아니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지만 바디메오는 그런 꾸짖음과 무시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는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를 향하여서 달려가면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다, 이것은 그의 간절함도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쳐줄 때 너 불쌍하다, 너 불쌍하니까 내가 고쳐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 말씀해 보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지금 믿음 가지고 그가 육신의 간절함을 원하는 바도 있지만 예수님이 구세주다, 메시아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지금 확신하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이 바디메오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쳤을 때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을 때에 52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말씀 전하면 말씀 전하고 나서 이제 바디메오의 간증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바디메오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소경이고 거지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눈뜨고 복음 증거자가 됐습니다. 바디메오는 간증 강사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길에서 그는 자신이 가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 사람들, 보고 싶은 거 보지 아니하고 그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길에서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도 귀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만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불렀고 그리고 주님, 나는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길에 곧 보게 되었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에게 고침받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바디메오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모두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일에만 치우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형통한 삶이 되어져서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에 오늘 나를 고쳐달라라고 이제 나 예수님을 부르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꾸짖고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말아라. 그렇게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렸지만 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애쓰고 더 간절하게 이제 예수님을 부르짖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보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외침을 통하여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주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육신적인 치유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에 주님 앞에 부르심받은 저희 모두도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